시편 111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답관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관체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따라서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10절에 나타나는 것이 20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로 끝을 맺는 그러한 단어, 그러니까 알렙벳에서 마지막 20번째 레시로 끝을 내는 그러한 지금 시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삼행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걸 왜 할까? 그 이유는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시편 111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거죠. 이 시는 주로 언제 불려지던 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아니면 7.7절, 장막절 이러한 때 불려지던 시가 바로 시편 111편의 시가 됩니다. 오늘 시편 111편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양해라.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3절 말씀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면 그의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나는 정말 만났나? 그 문제겠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본인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 속에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스랍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비로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1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 종되어 있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신앙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그 얘기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들, 내 일이거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크신 일들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에 도라지를 캐러 갔었거든요. 자주 갔어요, 저희들이. 도라지를 캐러 가는데, 도라지를 캐러 가면 처음에는 도라지가 잘 안 보이죠. 꽃이나 펴야 도라지가 보이지, 도라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점점 도라지를 발견하려고 보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도라지가 있고 저기도 도라지가 있고 도라지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씨가 떨어져서 도라지가 주변에 또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도라지고 이건 잔대고 그걸 구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산에 자주 가서 도라지를 발견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도라지가 발견되는 것처럼 때로는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고사리를 뜯으러 가든지 송이버섯을 따러 가든지 송이버섯 따러 간다고 해서 아무나 송이버섯을 발견하나요? 사방에 널려있는 게 고사리 같은데 고사리를 꺾으러 간다고 해서 아무나 고사리를 그렇게 많이 꺾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사리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송이버섯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눈의 가장 기본적인 눈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아니면은 나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불교 그냥 우리는 무조건 불교야 이렇게 이야기하든 아니면 우리는 시족 사회라 우리 시족 가운데에서 그 동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기적 같은 은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부모에게 행하셨었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삶에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그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고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기리는 것이 뭐냐면 찾고 연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찾고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사색하다. 아니면 연구하다. 깊이 찾는다. 이게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과 대학 건물 정면에 바로 이 절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왜 이 2절이 쓰여 있느냐?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찾고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야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일들이 보여지질 않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지를 않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작년만 해도 내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행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마음,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자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내가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 그랬더니 두통이 사라졌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약 먹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배가 아프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가 아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받아들이지를 않나?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도 기억이 없어. 기억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쌓여져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쌓여져 갈수록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그런데 늘 기억이 없으니까 원위치.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급한 일 어떤 일 생기면 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면 그때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은혜의 기념비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뒤로 돌아보면 그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아니면 그때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기억의 기념비가 많이 쌓여진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크게. 마지막 하나는 우리 안에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이 필요해요.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내가 좀 머리 잘 써가지고 내가 기회를 잘 만난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회중,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임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직한 자들의 회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여있는 회중이나 모여있는 소그룹이나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모임이나 그 회중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나 회중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 정직한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는 다 찬송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감사하잖아. 그럼 교회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고 회중인가? 아니죠. 우리 친척들이 모였을 때 아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뭐 참 기회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 그 모임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되는 거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냐, 그 회중 속에 들어가냐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임이나 그 회중을 어떻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모이던 모임들이 정직한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회중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눈이 열려지는 것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 그 믿음이 자라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나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정직한 삶.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정직한 회중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적들을 우린 바라봅니다. 내게 행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는 국가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향한 일들이나 사업 기업에 대한 일들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점점 더 커져가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발견해 가게 하시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계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실제되어 하나님 나라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는 믿음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를 이끄시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